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 신약 283쪽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나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한국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50일 만에 관객 1,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1,500만 관객을 넘은 역대 세 번째 영화가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주일까지 1,600만을 넘길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어제 뉴스 보도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영화는요, 조선의 제6대 왕인 단종의 유배 생활을 다룬 팩션 사극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설명 들으면서 팩션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더니요, 팩션이라는 용어는 사실이라는 뜻의 팩트와 허구라는 뜻의 픽션, 이 두 단어를 합친 합성어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되 서사와 감정 몰입을 위해 허구적인 요소를 가미해 만든 글을 일컫습니다. 국립국어원의 그 다듬은 말로는 각색실화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숙부에게 쫓겨나 유배지에서 숨진 16살 비운의 조선왕 단종의 최후는 역사에 그 여러 가지 그 죽음에 대한 설들이 전해옵니다. 그러므로 실록에 기록된 단종의 비극적 죽음이라는 이 역사적 사실 한 가지는, 작은 모티브는 따르되, 유배지 영월에서 벌어진 대부분의 이야기는 영화적 허구의 상상력으로 채웠다는 겁니다. 요즘 아예 줄여서 왕사남 효과라고 부를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단종이라는 인물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뭘까? 평론가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바로 그 역사적 사실이 주는 힘이 이 작은 영화, 이 작은 이야기, 이것에 몰입하게 하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여러 시대를 연구하고 여러 저서에 대한 증거도 조사하여 보고 헤아려 보았으나, 인생의 역사 중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보다 더 이상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는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그리고 수많은 세대와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 속에서 부활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글은 부활에 대해 믿지 않던 못하던 고린도에 있던 어떤 믿는 이들 속에 부활의 확실성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편지를 써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서는 부활이 없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은 우리에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때로 그것이 많은 문헌이나 어떤 역사적인 또 다른 어떤 증빙 자료들을 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한 줄이어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소식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이때에도 견고히 붙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부활절 아침에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부활의 원리가 자연의 법칙과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이들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질문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여기 지금 35절에 나오는 이 질문은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라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것은 부활한 몸의 상태, 보통 부활체라고 우리는 통칭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신비와 비밀에 대한 질문에 사도 바울은 자연의 법칙을 들어 설명을 시작합니다. 30절에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여라는 말은 당신이 믿는다면서 그것도 모릅니까? 당신은 자연의 법칙도 모릅니까? 라는 그런 의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땅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씨는 죽습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썩습니다.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 과연 무엇을 소망하며 씨를 뿌릴까요? 그 씨가 그냥 땅속에 심어서 아이고 썩어버리겠지 이걸 소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씨가 썩어짐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고 씨앗을 뿌리고 싶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말해 썩지 않으면 새싹이 나오지 않는다는 당연한 자연의 법칙을 어리석은 당신은 모르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어야만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심을 때에 씨는 볼품없는 모습이 결국 돼버릴 겁니다.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작은 씨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대도 할 수 없었던, 예상도 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수백 배 열매를 맺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도 나타나는 겁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작은 분량의 책자가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 많으실 텐데요.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의 저자는 로렌스 형제라고 불립니다. 그는 대단한 신학자도 아니고요. 어디 대단한 영성가라고 불리던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의 제자나 이런 사람도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이름 모를 수도원에서 주방장으로 평생을 수도사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그리고 기도자들, 순례자들을 섬기는 일을 평생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는지요. 그의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는 제가 기억하는 유명한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은 이래요. 나는 후라이팬에 있는 계란 하나를 뒤집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성을 가졌던 이 로렌스 형제가 18살 되던 어느 겨울날입니다. 그는 한 그루의 벌거벗은 나무를 그 겨울에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어디론가 사라져 있는 그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벌거벗은 나무를 바라보며, 겨울의 나무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잎사귀들이 다시 돋아나겠지. 뿐만 아니라 꽃도 피고 또 저 나무는 열매도 맺힐겠지. 그 생각을 몰두하는데 그는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 부활이 이런 거지. 이 육신이 새로운 몸으로 입는 그 거룩한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그는 그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대한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 감동, 18살에 받은 감동을 가지고 그는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 헌신하여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그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봄이 오는 자연 만물에다 부활의 큰 증거를 심어 놓으셨다. 옳은 얘기입니다. 해마다 새봄과 함께 맞이하는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부활을 맞이합니다. 메마른 나뭇가지에 생기가 돌고 새싹이 돋아람으로 그 나무는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칩니다. 딱딱한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옴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칩니다. 땅만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광활한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는 모습은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를 깨우쳐 주고도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물이 다시 살아나는 신비로운 봄을 맞이하는 이때 부활의 신비를 사도 바울처럼 깨달으십시오. 로렌스 형제처럼 이 부활의 신비를 다시 감동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확신과 소망에 흔들리지 않고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그는 이어 말합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심지어는 씨가 변화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심어지는 씨가 변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뿌리는 씨앗은 분명히 그 씨앗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심겨지면 씨앗의 형태는 반드시 죽습니다. 허나 그 죽은 씨앗은 영영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 씨앗이라는 모양, 씨앗이라는 형체가 썩어지고 죽어진 뒤에야 비로소 새로운 형체가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또한 39절에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르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물질로 이루어진 살덩이를 얘기합니다. 살덩이. 즉 하나님께서 각 생명체에게, 각자에게 이 살덩이, 물질로 된 그 육체와 형상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각각에게 형체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이 1992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영화인데요. 그런데 그 주라기 공원의 출발점은 공룡을 복제한다라는 설정입니다. 공룡을 어떻게 복제하냐? 지금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만 알아요. 그런데 공룡이 살았던 시기에 공룡의 피를 빨아먹었던 모기에게서, 이건 영화적 상상력이니까요, 모기에게서 공룡의 유전자를 채취해서 멸종되었던 공룡을 과학자들이 부활시킨다라는 설정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92년에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이제 희한한 것도 이제 공룡 영화가 참 별스럽게도 시작을 또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의학이 발전되면서 요새는요, 강아지도 복제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그 유전자를 가지고 강아지를 복제한다는 거예요. 죽은 강아지를 유전자를 복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그 의료적인 어떤 의학 기술이 발전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면, 여러분, 사람의 능력도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면 어찌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이 바울의 논리를 다시금 믿어야 합니다. 40절에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논리를 이어갑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형체가 다 다른 것처럼 인간도 땅에 속한 형체와 하늘에 속한 형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의 형체만 보고 그것이 후에 어떤 형체로 나타나게 될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아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그런 식물이나 이런 거에 해박한 분들은 씨앗만 보고도 이것이 어떤 나무가 될지 어떤 꽃이 될지 좀 아시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한계도 뻔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씨앗의 형체와 같은 지금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 하늘에 속한 형체로 그렇게 변화시켜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합당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합당한 형체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형체가 될 수 있도록 그날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우리들을 부활하게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부활케 하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라는 것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부활의 몸이 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날에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끝으로 부활의 삶은 이 땅에서 심는 삶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심는 삶. 42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계속된 논리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고 말합니다. 뭐하고 같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사는 것, 이것이라는 겁니다. 즉, 씨를 심으면 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썩어질 씨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싹이 나고
향기로운 꽃이 피고 그리고 다음을 기약하는 열매까지 거기서 맺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42절부터 44절에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살며라는 단어와 심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다시 사는 것이 어떻게 다시 사는지, 무엇에서 무엇으로가 다시인지 여기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썩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은 다시는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삽니다. 욕된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말합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어떻게 됐든 유혹을 받기 마련이고 실수하기 마련이고 잘못하며 죄와 연관된 삶을, 그렇게 욕된 삶을, 부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그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즉 우리의 몸은 연약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 병이 들고 상하고 쇠약해짐으로 우리는 약한 우리 인생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부활 시에 그 약한 것들은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합한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사는 절정은 44절에 고백한 대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에 살지만 반드시 신령한 몸, 영에 속한 몸, 천국에 사는 존재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겁니다. 혹여라도 이 사실을 지금까지 믿지 못했다면 믿으시고, 이 사실이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진리로 다가갈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해, 다시 사는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반복해서 이 42절부터 44절에 말합니다. 그럼 바로 심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심고 심는다는 겁니다. 여기 심는다라는 말을 주석에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다, 또는 믿음 생활이다, 신앙 생활이다 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서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이 땅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즉 우리가 육체로 있는 동안에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씨앗의 형체를 가지고 이 육신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삶을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심는 삶, 믿음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장 15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쭉 부활에 대한 얘기를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간직한 너희, 그러므로 사망이 사라지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삶이 아니라 그저 도피하고 외면하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 가운데 자극하는 이들이 이 시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에 흔들리지 말아라. 어떠한 이단에도, 어떠한 악한 말에도, 어떤 의심과 유혹의 말에도 너희는 흔들리지 말아라. 오직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주의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 우리가 힘써야 될 주의 일이 과연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일만을 주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일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로렌스 형제를 얘기했지만 프라이팬에 계란 하나를 뒤집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뒤집고 그 모든 삶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의 사람인 것이 그렇게 드러나도록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한 내가 만나는 동네 이웃 사람들 그 속에서 빛과 소금 되어 이 거룩한 믿음을 선한 씨앗으로 심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여기서 육체로 있는 동안에 심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살아내라는 겁니다. 여기서 믿는 자답게 살라는 겁니다. 잊혀진 제자도란 책에서 저자인 달라스 윌라드는 우리에게 철저한 제자로서 따르는 것이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역설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로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의 말을 이렇게 한마디 적어놨습니다. 믿는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확신만으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행동할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경은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예수가 구주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고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며 이 부활의 신비와 부활체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에게 충분치 못할 것 같아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지금은 희미하여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갖가지 비밀들은 그날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부활에 관한 지식은 짧고 희미할 수 있지만 천국과 부활에 대한 확신만큼은 분명하고 또렷하며 그리고 영원한 소망으로 견고히 붙잡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